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바꿈의 나침판,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쉽게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예요. 시작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게 되면 뭔가 해내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루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위해 가다 보면 많은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를 또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라고 얘기합니다. UCLA 워싱턴 의과대학교의 로버트 마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요, 25%는 7일 만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해당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50%는요 한 달 만에 포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운 그 성공한 확률은요 8%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안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해요. 그 때문에의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유와 핑계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한 약속을 깨고요, 스스로 말한 것을 또 회피하고요, 그럼 결국은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2가지 낙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 왜 그럴까요?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쉽게 단념하지 말자. 둘째요, 너무 일찍 절망하지 말자. 일찍 절망하지 말자. 셋째는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요, 우리는 3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는요, 도달할 수 없을 때 큰 장벽을 만나면 이럽니다. 또 나는 못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요, 타인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이나 환경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장애를 만나면요,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의식 때문에 나 못할 것 같아,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어요. 거북이는 시작부터 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은 이기려고 달렸으니까요. 자, 누가 이겼니?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겼고 토끼는 졌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잘 달리던 토끼가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라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정말 토끼에 비해서 속도면에서 떨어지는데 왜 목표까지, 그 꼬링 지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북이의 관점과 토끼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는요, 그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꼬링 지점을 보고 달렸어야 되는데 거북이를 보고 달렸기 때문에 그곳에 거북이가 토끼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거북이는요, 토끼를 보고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목표를 보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때 지금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설 때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걸 하겠다고 그때 했어야 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함께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다짐하고 약속하고 뭔가 해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여러분 사면 특별한 게 우리의 잠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게 무엇일까요? 또 한번 힌트 줄까요? 입력만 해두면요, 저절로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의 경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죠. 둘째는요, 여러분이 제시한 거에 보면 선택의 권한을 주죠. 어떻게요? 여러 곳에 중에서 한 곳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나 고맙게 우리 목적지에 이탈하면 다시 방향을 재설정해 주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가시면 너무 멀리 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죠. 네 번째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목적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설정하고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1월부터 정한 목표가 12월 30일까지 그 목적의 내비게이션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20대에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노력을 하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저의 노력의 결과는 9년 이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좀 길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9년 동안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9년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목표 설정한 게 때로는 단기전 또는 중장기전 때로는 장기전에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요, 남들만큼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독특한 특별한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1분 일찍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1분 일찍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2024년 오늘의 이 인생의 무대에 우리가 주인공처럼 살자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분 1초 시작하고요. 먼저 시작하고요. 1분 1초 먼저 마무리하자. 예,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의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는데 토끼는 토끼의 속도로 달릴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의 속도로 달릴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이겼냐 졌냐를 따지는 것보다 토끼는 머물렀고 거북이는 달렸느냐, 달릴 수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느린 것 같은 애 정상까지,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강단에 서면서 또 우리 강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 서면 사람을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의 지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지식이 너무 풍성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지식은 제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풀어내는 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강단에 서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또 다른 강의를 할 때가 있고 또 제 마음에 전율을 느끼면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누군가가 저의 기도에 들어야 될 사람이 왔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서 정말 고개를 숙이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에 서면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받은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순간의 목표, 때로는 하루의 목표, 한 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아니면 1년의 목표를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표를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두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하나님의 중심의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선포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목표가,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건지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고 그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쓰러지는 자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이 될 것입니다. 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 되게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반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부들이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렵게 힘들게 지금 너무 역경을 통해서 이걸 얻었던 그 성취의 기쁨이 내 자녀가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 성취의 기쁨을 놓칠까 봐 다 주지 않는다는 그런 사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3어라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3어라의 첫 번째 어라의 뜻은 꾸어라입니다. 꾸어라.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거나 여러분 또 말로 하거나 항상 여러분 목표를 글로 적고 여러분 꾸어야 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여러분 매일 확인되어야 가슴 뛰는 일들을 해야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뿜어랍니다. 그래서 뿜어내십시오. 말로 얘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목표를 얘기하십시오. 연초부터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하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힘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꾸어라, 품어라, 뿜어라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 달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한계, 어떤 사람은 나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건 상황의 모든 한계를 했습니다. 다 짚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에 붙들리면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한계가 나의 성장과 환경을 넘게 해줍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두 가지의 돌이 있는데 하나는 징검돌이 있고 하나는 디딤돌이 있습니다. 밟고 서 있는 곳이 강가에 보면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돌 하나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요. 또 돌과 돌 사이에 껑충껑충 뛸 수 있는 징검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둥에 디딤돌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징검돌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목표에 선명한 것이 보일 겁니다. 시골에 가면 지하수에 펌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펌프할 때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한 바가지에 물을 넣고 펌프질을 여러 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중물처럼 그 한 바가지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중물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펌프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바뀌고 여러분이 얻어내는 여러분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의 기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너무 일찍 단념하면 여러분 목표는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악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관악산을 딱 올라가면은요 처음에 딱 보면 정상이 보여요. 그런데 관악산을 딱 올라서 등산을 딱 하게 되면 중간에 가면 사실은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 올라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요. 한 사람은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올라가다가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들 때요. 자, 정상이 어디예요? 했더니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정상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포기하고 가요. 아유, 그냥 지금이라 또 내려가면 뭔가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곧 다가옵니다. 곧 정상이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등산을 하고 정상을 향해 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련입니다. 후회입니다. 아, 정상까지 갈 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어떤 걸 느끼시는 줄 아세요? 어떤 걸 보이는 줄 아세요?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점에서 바라볼 땐 정상이 보이지만 중간중간 가면 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아까처럼 내 마음에 품고 내 머릿속에 정상에 들어가는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시작할 땐 정상이 보이는데 가다 보면 정상이 안 보이지만 나의 생각의 정상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두 가지와 남들이 하지 않는 두 가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하는 두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시작하고 결심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뭘까요? 행동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분은 하다가 머물거나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시작하고 지속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반, 끝은 전부라고 하니까 시작이 반만큼 갔으면요 끝에서 마지막 내가 돌아온 발자취,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표 설정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은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과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 선명한 목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선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향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걸 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나도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중간에 멈추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해봐, 내가 응원해 줄게, 끝까지 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니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만들도록 올 한 해 2024년에 목표를 선명하게 해서 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이 가신 걸음으로, 나의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목표, 목적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